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네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네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네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끊어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기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네 집으로 가라. 네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하마여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롯으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갔다가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계속해서 성경은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오늘 24장은 바로 두 왕의 최후를 보여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왕 모두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왕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를 치릅니다. 여로보암은 아들을 잃습니다. 르호보암은 애굽의 공격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면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두 왕을 살펴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패가 망신할 정도는 아닙니다. 여로보암은 20년이나 왕노릇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어떻습니까? 17년을 다스립니다. 르호보암도 다윗성에 장사되었다고 말합니다. 둘 다 병들어 죽거나 반란을 일으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당시 의료 수준이나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이 정도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물론 두 왕의 입장에서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습니다. 아마도 당시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아이야를 찾아가 어떻게든 방도를 구하려 했지만 아이야도 심판을 선언합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이 가진 재물과 힘으로 아이야의 능력을 빌어서 아들의 병을 고치고자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여로보암의 기본적인 태도를 볼 수 있죠. 정말로 세속적인 왕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물질, 힘을 과시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지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물질과 재물을 가지고 움직이려고 했던 거죠. 왕이 되면서 그 권력을 행사하는 여로보암의 모습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어떻습니까? 성경은요, 그가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23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또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이 정도면요, 르호보암 병들어 죽었어야 하거나 반란으로 죽임을 당했어야 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천벌을 받아야 했던 거죠. 하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애굽왕 시삭이 쳐들어올 뿐입니다. 애굽왕 시삭은요, 성전에 있는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을 빼앗아 갑니다. 금 방패도 빼앗아 갑니다.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르호보암은요, 이것을 되찾아올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자신의 수치를 숨기기에 바쁘다는 거죠. 일단 금 방패 대신에 롯 방패를 만듭니다. 짝퉁이죠. 가짜를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입니다. 르호보암은요, 성전에 들어갈 때도 가짜를 들고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에서였습니다. 르호보암도 돌이켜보면 사실 큰일 당한 거 아니에요. 보물을 빼앗긴 것, 물론 국가의 재산 손실이겠죠. 또 명예가 실추되긴 했죠. 하지만 왕으로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일은 있지만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전히 왕으로서 호의호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로보암과 계속해서 영토 문제를 놓고 전쟁을 하긴 했지만
다윗처럼 본인이 직접 나가서 싸운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적당히 왕노릇하다가 죽음을 맞이한 것들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열왕기상 14장에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왕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왕이라면 아마 대단한 사람이죠.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하지만 성경은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비록 힘과 물질이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것을 통제하고 지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어쩌지 못해요. 또 애굽의 강대국이 쳐들어오니까 꼼짝없이 무기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 보이는 것 같죠. 고작해야 왕의 아들이 죽음에 이르고, 하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왕위는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아요. 하지만 성경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역사는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은 고작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도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우리 상황은 여전합니다. 변화가 없어요. 아픈 것은 여전히 아프고요. 힘든 일들은 여전히 힘든 일들로 이어져 가고 있어요. 그 와중에 물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변화는 없어요. 우리 생각에는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 이 땅에 코로나 물리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긴 하겠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냥 그렇게 흘러가게 하셔요.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나의 상황도 좋아지고 악한 자들은 수치를 당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포기하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 속에 우리로 하여금 감사한 일들을 끊임없이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감사의 일들이 계속해서 늘어나지만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더 큰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도 세밀하게 은밀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 세계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 어떨지 모르겠어요. 평범한 하루일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평범하지 않아요. 오늘도 강력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저희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 우리의 고통, 슬픔을 아시는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채워지는 감사의 일들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며 아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하우재단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